미국 캔자스 시티에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때는 사업가였는데 그만 실패하게 되면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성탄절 이브날 이제 식당에 가서 돈도 없는데 마치 돈이 있는 사람처럼 음식을 잔뜩 시켰습니다. 그리고 막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하러 갈 때 마치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튜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그 매니저가 오더니, 아유 선생님 돈 $20를 떨기셨네요 하면서 $20를 그 스튜어트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쇼하는 게 다 보였었어요. 자기가 쇼를 하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 이브라고 해서 자기한테 $20를 주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서 $20를 받아서 주머니에 놓고 이제 그 해 겨울은 근근히 지냈지만 그 다음 해 이제 다시 자기가 사업을 재개해서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정말 추운 성탄 이브 때 자기한테 $20를 준 그 매니저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난한 노숙자들을 만나면 $20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얼마를 줬는가 하면 26년간 $13억 줬대요. 그러면서 이 스튜어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부하게 된 것은 그때 그 주방장이 뻔히 보이는 수를 보면서도 그의 마음에 풍성한 사랑, 풍성한 긍휼로 자기를 대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끔 잊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그 뜻과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원수는 마음판에다 팍 새겼어요. 상대방을 보면 이 새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꺾고 말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원수를 물에다 새기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문학서에 핫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핫가다의 그 유대인의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 이제 430년 동안 살면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애굽인들의 종이 되고 아주 형편없는 처지의 삶 속에 살고 있다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핫가다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첫 구절이 이런 구절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다. 어느 민족사를 보면 우리가 한 나라의 노예였었다라고 시작하는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 신라의 시작이 어떻다, 고구려의 시작이 어떻다, 백제 시작이 어떻다. 그래서 아래에서 깨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였었다.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 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노의 자녀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됐는가 하면 바로 국률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국률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국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가 주는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한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책을 사달라 하니까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책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선뜻 이제 책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어보더니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그 돈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책방에 달려가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머리에 두 권을 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왜 두 권을 쓰고 계셔?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자리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빡빡대가리가 된 거예요. 그 책값 마련해 주려고 자기 머리를 민 겁니다. 그 어머니의 애틋한 국률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올곧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국률이라는 것이 뭐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불쌍히 여겨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국률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애기를 국률의 마음으로 봐.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거기까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은 이유 불문하고 내 자식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묻어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차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국률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은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그 국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다 청산해가지고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돈 가지고 사업했나요? 아닙니다. 허랑방탕. 그리고 그냥 그 술 친구들, 도박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 그리고 기생들 끼고 노니 뭐 그 많은 돈이 흥청망청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 여기서 이렇게 하다간 굶주려 죽겠구나. 오늘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아들처럼 하면 돼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저 베트남에 필리핀에 가서 아니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 쓰고 그리고 아주 쫄쫄쫄쫄쫄쫄 굶고 여러분 한 달만 굶어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3일만 굶어봐요. 눈이 뒤집힌다니까.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장 꾹꾹 찍으면 다 그게 옛날엔 지금은 뭐 이렇게 사인 제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인장 제도예요. 지금은 이제 도장이 하도 정교하게 이거를 그 스캔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도장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 필체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 건지 아닌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엔 도장 아무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장은 이게 여기 늘 자기 몸에 지니고 있어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발이 뭐예요? 종들은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국률이. 그런데 아무나, 제가 전제 단서 하나를 달았는데 아무에게나 국률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기 자식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국률이에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탁 들이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그 집에 들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집에 라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와서 문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집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왜? 거기 약속이 있거든. 두 사람을 숨겨준,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기에 언약,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인내해 줄게, 사랑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까 비참하고 약하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강폭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람 인권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음란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사사기 말씀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아니, 이제 성경을 좀 쭉 흘러내려가서 구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더럽혀진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그냥 우상 도시가 됐어요,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우상한테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역겨워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불러올리시잖아요. 70년 만에. 그 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주 고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 어떻게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처음 부를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참 하나님 말씀 따라 딱 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언약에 기초한 그 약속이 살아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은 모두 이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약속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셔요. 그리고는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속이에요. 누군가 그 약속의 수혜를 받는데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공정한 약속,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약속을 맺을 때 그 이제 무역법에 관한 약속을 맺을 때 불공정한 그런 약속이니까 대한민국이 막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FTA 뭐 이런 거 할 때. 칠레하고 뭐 그 다음에 뭐 FTA 할 때 농민들이 얼마나 데모했습니까? 왜? 불공정하다 이게. 전자제품 몇 개 팔아쳐먹으려고 우리 농업을 망하게 하느냐.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불리한가 하면 하나님한테 불리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본 취지가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또 신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수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축복의 덩어리를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쪽에 100% 불공정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 긍휼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표시, 사인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도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도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3년간 공생애를 사시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 무덤에 묻히시는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자, 모름지기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만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더 악하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죽게 했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가운데도 보면 도둑놈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요, 강간범도 있고, 유아 살해범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이미 악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악이 꽉 차 있는 세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꽉 찬 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도 꽉 찬 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사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1000명을 죽였던 10,000명을 죽였던 살인자인 것을 묻지 않아요.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은 죄악의 경중을 따져요. 네. 우리나라 이제 뭐 여기 가까운데 춘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판사님께서 죄악의 경중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악의 경중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면하는 게 뭐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면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뭐가 이런 법이 다 있어. 그건 하나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긍휼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왜 그따구로 세우셨어? 아니 뭐 예수 믿는 놈들은 다 구원받게 왜 그렇게 세우셨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우리한테 따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어린 양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제가 주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 게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9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기에 그걸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지금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뻔히 지켜보고 있다.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진짜 이 천인공노할로 말이지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침을 뱉고 막 타타타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막 조롱하는 그 언어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술록이 번개 한 번 맞아서 670마리인가요? 한 방에 죽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다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 있던 로마 병사들, 유대 병절들, 그리고 그냥 섬을, 그때 6월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즌이라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 번개 한 방 내려서 그냥 40만 명, 50만 명 한 방에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국률하심을 입은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국률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피의 공로를 믿어드리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덧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복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인생에서 최고 귀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국률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을 깨닫고 아까 스튜어트 그분처럼 자기 삶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게 돼요. 제가 오늘 참 아침에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것을 봤어요. 뭐냐면 상어인데 상어가 한 1m 한 50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 상어가 사람한테 막 달겨들어요. 사람한테 막 와요. 그런데 보통 상어들이 아무리 난폭해도 사람을 그리고 막 공격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가 물이 자작자작 되는데 거기 글로 막 사람 막 달겨들어요. 그 장병들 여럿이 있고 애기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어요. 막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바닷가까지 뛰쳐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와, 여러분 저는 낚싯바늘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이만해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 딱 낀 거예요. 그거 빼달라고 온 거, 빼달라고. 와. 여러분, 긍휼이 사람과 사람에게도 베풀어져야 되고, 사람과 짐승에게 베풀어져야 되고, 사람과 식물에게도 베풀어져야 되고, 사람과 우주에도 베풀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여럿이 달겨들어가지고, 일단 상어가 사람 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움직이지 못해 꽉 잡는데 이걸 빼는데 안 빠져. 다 걸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벤치 비슷한 걸 가져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게 안 빠져요. 이렇다니까. 그거 탁 뺐는데 상어가 그냥 딱 풀어주니까 그 주위를 계속 돌다가 한 3-4바퀴 돌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 긍휼을 베푸세요. 전화상으로도 따뜻한 언어, 무슨 글을 하나 써도 따뜻한 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내 가까인 사람에게로부터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세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긍휼로 인하여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속에 사는데, 이런 은혜가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